설교의 시작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설교의 시작이 될 수가 없죠. 왜냐, 이미 설교자의 삶을 읽어가기 때문에 그게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본문인데 어떤 분의 설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설교자를 통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을 굉장히 잘했는데 공허한 것 같은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느끼지만 성도들은 더 잘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하는 사람도 느끼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듣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 사역할 때 서기관 친구들이 있었어요. 설교를 다 타이핑을 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마치면 그날 바로 저녁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막 나눠요. 그러면 저도 그 설교를 받으면 또 교회 지체들에게 막 나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설교를 받아 적으면, 정리를 하면 저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설교를 준비했는지,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지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관리.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많은 세미나를 하거든요. 많은 걸 하거든요. 어, 지금은 개척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한참 부흥할 때는 한 텀에 한 35가지 정도를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저를 관리하려고. 저를 관리하려고 사실은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설교자의 삶을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 틀이 있어야 돼, 틀. 내가 기도할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할 틀을 위해서 새벽 예배가 하나의 틀이 될 수 있고, 저녁 기도회가 하나의 틀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도전을 받는 거, 이것도 다 자기 관리죠. 사람은 나 혼자 스스로 잘하고 있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난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다 관리죠. 그죠? 설교자에게 중요한 건 자기 관리다. 두 번째, 설교자에게서는 영성 관리죠. 이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 말씀 읽는 시간을 통해서, 또 경건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것도 영성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틀이라고 생각해요. 틀.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칭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다 사실은 좀 스스로 많이 이렇게 노력해서 배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탁구를 어디 가서 지지 않는데 탁구가 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돈을 내고 배운다 그래서 운동을 왜 돈을 내고 배워? 근데 예전에 제가 너무 실력이 안 느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한테 지진 않는데 실력이 늘진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돈을 내고 배웠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잡는 그랩 잡는 거, 호흡하는 거, 팔로 치는 게 아니라 탁구는 다리로 치는 건데 다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워가 더 실리지 않고 치면 칠수록 내 몸이 안 좋고 실력은 늘지 않는 거였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칭을 받을 수 있다면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미나 좋아요.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네. 왜냐면은 이런 세미나는 이거 1시간, 1시간 반을 위해서 1시간 반 준비해서 이걸 하겠습니까? 네. 다른 책들도 다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설교에 대한 내용도 들어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나누니까 1시간, 1시간 반이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칭을 받으면 뭐가 좋냐면 내가 뭐가 틀리는지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방을 만들고 나눈 방을 나눠서 서로 계속해서 자기의 있는 내용들을 나누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일 날 제가 설교문을 올리라고 해요. 그럼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없이 하는 것과 그걸 받으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족구 코칭을 좀 받아요. 족구 코칭? 네.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족구 우승해서 휴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족구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전에 있던 노에 대한, 뭐, 이렇게 할 때, 1등, 2등, 뭐, 3등 늘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제가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어서, 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을 만나서, 배우러 가는데 2시간 걸려요. 잠깐 교육을 받는데, 갔다 와서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실력이 제가 족구를 한 25년 족구를 한 25년 이상 했죠. 25년 이상 족구한 것보다 그냥 2번 만나서 배운 게 더 커요. 네.
뭐냐, 어떻게 힘을 싣고 어떻게 다치지 않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탁탁탁 꼬집어 주는데요. 진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설교자가 자기 관리를 하고 성숙하려고 그러면 관리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코치는 그 코치를 관리해주는 코치가 있어요. 상담사는 상담사를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목회자를 목회에 도움을 주는 목회자 코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미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전도사 때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전도사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저녁에 했어요. 그리고 주일 날 아침에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못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계속 토요일 날, 주일 날 아침에 막 설교를 했어요. 준비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 날 저녁에 다음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이 되면 주일 날 나올 책의 틀과 내용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좀 코칭을 해주고, 누가 설교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좀 가르쳐 줬으면 사실 좋은데, 그런 거를 못 배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그때 좀 이런 세미나를 누군가 좀 해주면서,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넌 설교자가 아니야. 했으면은 그때 충격을 받고 좀 했을 텐데 라는 좀, 네, 그런 마음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자기도 관리하고 영성 관리도 하고 태도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자는 마음가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의 통로가 되는데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 그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를 성도들이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회자의 삶, 태도가 강단 위에서가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 좀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실망하면 어떨까요? 설교가 안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와 성도가 너무 밀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적당한 거리에서 챙겨주고 빠지고, 빠지고 챙겨주고,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디렉터로 있으면서 담임으로 있으면서 많은 목회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해봤는데,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인가? 사랑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족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또 다가가주고 이럴 때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고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하고 할 때도 우리는 조심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설교자는 강단 아래에서 더 많이 성도들이 실망하고, 그 실망한 걸 갖고 강단 위에 서 있는 사역자를 볼 때 설교가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책을 먹으라 저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이죠. 여기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설교자는 렉시오 디비나 이걸 잘해야 되는데, 렉시오는 뭐냐면 텍스트를 읽는 거고, 두 번째 메디타티오는 묵상하는 거죠. 세 번째 오라티오는 뭐예요? 텍스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콘템플라티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상하다라는 건데, 관상 그러면 좀 이상한 말 같죠? 근데 이 관상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로서 렉치오 디비나를 한다라는 건 단순히 여기 요번 주 묵상할 거 나눌 거 이거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삶으로 살려내는 것, 콘템플라티오, 이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